제목이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많은 그 오해를 갖다가 이렇게 낳고 있는 것이 어,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말씀의 순종을 갖다가 오늘 끝부분에도 읽었습니다만 안 하면 그럼 말씀에 쉽게 말해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 아니냐. 단언컨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언컨대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축복받고 말씀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실 때 성민으로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아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형상을 주었습니다. 천사들을 갖다가 창조할 때는 자기 형상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실 때는 불멸의 존재죠.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축복하시려고 하시느냐 그걸 잘 보면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다른 얘기하기가 힘듭니다만 성업에도 축복을 갖다가 하시고 네 하는 일에도 축복하시고 들에도 축복하시고 네 자녀도 축복하고 짐승까지도 축복하겠다. 복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렇게 마음이고 표현입니다. 방주리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하고 뭐 심지어 뭐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갖다가 침범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들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혼비백산할 거다. 쉽게 말해서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금요일 날 새벽에도 말씀을 갖다가 잠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러면서 천지지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까지도 내려주시고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얼마나 좀 미개한 생각을 했냐면 비가 안 오면은 이게 나라님 탓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임금들이 기우제 지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미개하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현실이었죠. 예, 잘 모르니까 과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를 갖다가 주신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니네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로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순종 안 하면은 저주받고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볼 때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의 이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내 모습은 지금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맞는 질문이에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의 나는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의 나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의 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잘 본 겁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지 않고서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질문했다고 안 그럽니까? 자기는 문제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뭐 있다. 자기는 뭐 별로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예배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접근 방법이 틀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정확한 질문입니다. 잘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온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 최고 신학자를 누구를 꼽느냐면은 요한 칼빈을 꼽습니다. 이 요한 칼빈이 성경을 갖다가 면밀히 쭉 자기 평생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갖다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거의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책을 갖다 썼는데 저도 한 두세 번 읽어봤거든요. 쭉 읽어보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요한 칼빈이 자기가 쓴 책이지만은 정리가 사람들이 되기가 힘드니까 5마디로 정리를 갖다가 한 책을 또 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칼빈의 5대 교리, 그 5마디 말을 갖다가 또 책으로 또 냈어요. 편집을 해서. 그 5마디 말이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완전 타락. 완벽한 타락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니네들 인간 이하야. 이 말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인간 이하야? 뭐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니네들은 절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수행해도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그 말이거든요. 인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너무 큰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완전 타락. 그냥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 정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세력의 노예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정확하게 확 집었죠.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는 사람. 스스로의 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안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말릴 자가 없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지만 못할 뿐 아니라 5번째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뭡니까? 궁극적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게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십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 요약입니다. 5마디로 딱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한마디 단 한마디 의논한 것도 없이 무조건 축복하겠다. 세상에 지구상의 존재 가운데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자를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호랑이를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밀림의 왕을 보고서 이 얘기를 갖다가 했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 하나만 당신의 형상을 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은 그 형상을 찾아오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걸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바라볼 인간이 못해. 수준이 못해. 조건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힘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왜 힘이 없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40년을 갖다가 가두어는 그 목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라고 깨달으라고 이미 모든 것을 갖다 다 주시려고 전부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첫 출발이다. 하나님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길 40년을 선택하신 것이다. 혹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갖다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죽이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어떻게 살립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 이런 능력, 이런 지혜, 이런 스펙,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준비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하면서 굉장히 무너져 버렸다. 그렇죠? 무너졌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엔 숱한 병자들이 우글우글거렸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그 더운 이게 뭡니까? 이게 지방인데 거기에 나병 환자까지 있어요. 나병 환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치병이에요. 그렇죠? 그런 병까지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언약을 무조건 붙잡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정말로 그러시나?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병들어도 괜찮아. 영적 문제와도 괜찮아. 심지어 뭡니까? 정신이 돌아도 괜찮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어서 어떤 인물로 만드시느냐? 참된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어떤 증인입니까? 아니,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심지어 머리가 되고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게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축복들을 갖다가 전부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연구를 갖다 해봐도 이 사람 정신병자예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다가 그대로 전달해라. 그대로 전달. 그런데 이게 전달되지 않도록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신학자들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서 이상한 목사들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 기적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런 거를 갖다가 어디 믿는 이 과학이 발전하는 세상에 뭐 그런 걸 갖다가 믿고 그러느냐? 그건 믿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안 믿어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말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 철저하게 회개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짓는 죄가 몇 개지요? 1년 365일 짓는 죄가 몇 개지요? 정말로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한들 우리가 모르는 죄, 숨은 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갖다가 교회 앞에 공중 앞에 나와가지고 다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자기 신앙 따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배운 신앙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전부 다 가짜다.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뭐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평신도들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라는 게 있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옛날에 저희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성경 배울 때 그때 그럽니다. 구약 총론, 구약 개론, 신약 총론, 신약 개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배우거든요. 전체 총론을 갖다가 배우고 이제 개론 들어가서 막 배웁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제가 1학년 때 그 메시지를 갖다 딱 듣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수업 시간에 막바로 일어나가지고 교수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5분 동안 욕을 했어요. 욕을. 근데 무슨 욕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래서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나갈 때까지 B 마이너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뭡니까 심하게 제가 했는가 봐요. 그게 참 희한하지.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아니래요.
그 이 목사님도 지난주에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아닌데 왜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때 당시로 글이 없었대. 그리고 또 얘기 구성하는 거 보면은 대충 이해는 가요. 모세가 죽었는데 왜 죽고 난 뒤에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왜 그 누군가가 글 쓰면은 그러면 글 쓰다가 뭡니까 이게 마무리 못하고 죽으면은 그 후계자나 누군가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글을 갖다가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근데 꼭 굳이 그런 이해를 갖다가 꼭 굳이 들어야 됩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연도수 안 맞다. 사람 몇 명 죽었는지 그거 다 기록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안 믿고 싶은 거야. 어쨌든 믿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누구 작품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사실. 이 기록한 이 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흑암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흑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3단체 활동 있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구글에서 뭡니까?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다가 하루 종일 가졌거든요. 거기에 19억 명이 참여했어요. 19억 명. 명상이 뭔지는 압니까? 근데 19억 명이 참여를. 어마어마하죠. 지구의 절반 가까이 뭡니까? 참여했다 보면 돼요. 왜냐면은 컴퓨터 못하는 나이 든 사람들, 또 컴퓨터를 갖다가 해도 뭡니까? 어린애들 명상을 압니까? 그 사람 말고 좀 눈 뜬 사람들은 다 참여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명상이니 뭐니 뭡니까? 그런 게 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교회는 뭡니까? 늘 육신 타령만 한다고 계속해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대중문화 속으로. 영화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인간의 영혼을 갖다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미 빼앗긴 지도 오래됐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이 숱한 영혼들의 심장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 목사님 요즘에 목사들은 말이지 1세기 뒤떨어진 생각하고 중자들은 2세기 뒤떨어져 성도들은 3세기 뒤떨어져 있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1세기면 1년인데 이게 100년인데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니신가? 너무 그 오버하신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얼마만큼 뒤떨어진 생각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에다 집어넣은 애굽에다 집어넣은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당해 죽으라 그 말이 아니죠. 애굽에 그때 당시로 최고로 발달한 영적인 문화 10가지. 그걸 갖다 보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미개한 게 말이지 뭐 문화냐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3단체가 명상 운동을 갖다가 기운동을 확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개하게 봅니까? 굉장히 발달된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시대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아니, 무슨 뭐 이 섬기고 개구리 섬기고 뭐 나일강 섬기고 이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발달한 문화냐 싶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인간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 역사가 뭡니까? 막 일어나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간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 애굽의 문화를 갖다가 400년 넘게 체험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만들어서 얼마만큼 심각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거를 보게 만들어서 광야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무작정 축복을 하십니다. 무작정. 하라는 거는 딱 한 개 맞아요. 피제사들이에요. 피제사들이에요.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제사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 중심, 처음부터 끝까지 세절기,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궤. 그렇죠?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5가지로 딱 정리하고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당연한 축복을 갖다 주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축복.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마땅히 우리 보고 뭡니까? 받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안 받고 있을 뿐이지. 받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니 늪에 빠진 쥐새끼를 갖다가 빨리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심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늪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네가 뭐 때문에 빠졌는지 그 이유 물어보고 앉았을 겁니까? 안 그래요?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늪에 빠졌는데 빨리 뭡니까? 줄 던지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뭡니까? 뭐 구형 뭐 웃긴지 뭔지 막 하여튼 좌우지간 그거 던져가지고 빨리 구하기부터 해야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전부 내 피름에 다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라고 말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방주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사탄의 역사 속에 빠져 있는데 뭐가 그 속에 있는 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스펙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꿉꿉하게 빠져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이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 자체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갖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무조건 믿어야 된다 말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데 왜 받아야 되죠? 우리가 그게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지 못해 놓으니까 뭐 좀 적당하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가버려. 그렇죠? 안 되면 안 해. 뭐냐? 우리에게 이게 꼭 필요한지 잘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병자라면 자기가 얼마만큼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알 때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하지 모르면은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를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당연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다면 붙잡아야 될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을 붙잡는 날 빠져나왔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언약 붙잡아야 빠져나오는 것이고 양의 피 바르는 날 10가지 이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이게 무너지는 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건너고 나면은 애굽인들을 전부 거기다 장사시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전에는 뭡니까? 말씀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뭔가가 편집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어떤 면에서 말하면은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 뜻이 있는 자에게는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시야가 좁아져 있거든요. 시야가. 이 눈이 무슨 그 경주마처럼 딱 앞만 보게 돼요. 앞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진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만 보지 마세요. 그 순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걸
전체 그림을 갖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는 싹 다 뭐예요? 문제 이꼴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 답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제 세 번째 절대적인 축복, 이걸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이제 편집하고 제대로 심어야죠. 그게 뭡니까? 언약궤, 세절기, 성막, 이 세 가지 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축복, 절대 응답 어떻게 주셨냐?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돌비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죠? 만나가 있죠. 자, 얼마만큼 중요한 얘기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12개 갖다 놓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누구에게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 말은 아론이 잘났다 그 말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 딱 그겁니다. 딱 그 이유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예배를 갖다가 드리게 만들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이걸 주시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런 의미지요. 이 귀중한 축복을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다가 딱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양의 피 바르는 일이 얼마만큼 귀중한 일인지 그 축복과 능력을 어떤 축복과 능력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거를 세 절기를 통해서 간절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양의 피만 바릅니까?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겠다. 그게 수장절 아닙니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광야길 가운데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걸 모든 것을 어디다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 성막. 이 성막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포럼하는 것이지. 그걸 보고 회막. 이 축복을 어디까지 가져갑니까? 장막, 현장과 가정,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 마땅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을 뭘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잘할 수 없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잘하려고 몸부림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네 번째로 깨달아요.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될 신분이다 그 말이죠.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될 신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민수기 내용인데 우리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나눠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다고 딱 나눠주신 게 아니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게 없어요. 잘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40년 메시지 줘가지고 뭘 만드느냐? 택한 백성. 그렇죠? 택한 백성 만드는. 그리고 성민 만드는.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된 줄 알았는데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맨날 원망하잖아요. 맨날 상처 주고 받잖아요. 그게 무슨 성민입니까? 그런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절대로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닌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좀 너무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지라도 모나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택한 백성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세계보고만.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것이. 그렇죠? 오히려 못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려야 돼. 세계복음화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12지파 나눠가지고 정탐꾼 뽑아서 정탐하러 가나안 땅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범위가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럼 그 길을 갖다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정탐해라. 정탐해라. 지역을 갖다가 다 놓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편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집하려면 편집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럼 자료들을 갖다 계속 모아요. 자료들을.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에 사람과 종교와 경제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모아. 그렇죠? 자료들을 계속 모아. 계속 모으고 읽고 보고 쓰고 하다 보면은 그게 뭐 하게 되겠어요? 뚫리는 게 나오죠. 뚫리는 게 나올 때 편집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할지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를 갖다가 무턱대고 그냥 막 합니까? 저도 조금 그 설계하는 걸 갖다가 배워봤거든요. 집 지으려면은요. 그 땅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땅이 웅덩이에다가 이게 흙 메꿔가지고 되어져 있는 땅은요. 금방 집안이 뭡니까? 내려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데이면은 기초를 갖다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초 튼튼하게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 부산에 그 옛날 구시청이 있어요. 지금은 연제구에 시청이 있는데 남포동에 그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 이게 시청이 있었는데 그 옆에 건물 하나가 5층짜리 건물 하나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 지금 미국의 뭡니까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빌딩 내려앉듯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거 다 옛날에 간척지였어요. 다 바다였는데 이걸 갖다가 메꾼 거예요. 일제시대 때. 메꿔가지고 건물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닷물이 계속해서 침범할 거 아닙니까? 계속 수십 년을 갖다 때리니까 이제 토사가 쓸려 나간 거지. 쓸려 나갔는데 쓸려 나간 줄 모르고 계속 생활하다가 폭삭 건물이 그냥 막쭉 툭 무너져 버렸어. 막 사람들 깜짝 놀랐지. 여러분 우리가 그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면 됩니까? 계속해서 자료 모으세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모으세요. 가가지고 뭡니까? 무조건 그 정복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탐을 해야 돼. 자료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자료를 계속 모아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이런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 그걸 하다 보면은 자료가 딱 모아지면은 뭐 해야죠? 편집돼요. 편집되어져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현장에 맞게끔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게 민숙이에요. 이런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탁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뭡니까?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사명적인 축복을 회복해. 사명적인 축복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사명을 갖다가 굳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명기에 관한데요. 신분을 넘어서 사명적인 축복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이 필요치 않아요. 내가 힘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힘 없으면 더 좋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 떡반죽 그릇에도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경제. 우리 경제를 누가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근데 축복하는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은 헌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축복할 루트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루틴이, 하나님 루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축복하시는지 하나님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부터 딱 바꿔요. 잘못된 복음을 갖다가 계속 갖고 있으면은 내게 능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없는 우리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시겠다. 그렇죠? 이걸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요. 이걸로. 우리가 자꾸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면 체질되어진 대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딱 가지고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얻어먹는 게 아니다.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 거지 행세하는 게 아니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막 이런 응답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갖다가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당신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게 돼. 네 광주리에도 축복하고 떡반죽 그릇에도 축복하고 들어와도 축복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해야 돼. 당연 필연절 때 거기에 축복받을 신분 회복, 거기에 사명 회복. 그렇죠? 당연히 이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데리고 들어가신 어디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네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적을 만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에도 하나님 복을 내시고 손대는 일에도 복을 내리시겠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이 만민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세계복음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받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 여러분,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축복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그거 하려고 세상 사람들 막 어려워요. 우리 보고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은 살 길 찾으려고 막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는 뭡니까? 예배드리라고. 우리 보고는요. 없는 살림에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유가 뭡니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머리가 되게 하지 절대로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내가 안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 섬길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이, 귀신 쫄개들 이런 것들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상에 빠지지 말라. 왜 빠집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어디서 가르쳐 줘요? 성전. 그렇죠? 성전. 우리가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전 뭡니까? 어떤 성전 싸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237 미션. 237 미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준 화두가 237 미션은 치유 미션호, 서밋 미션호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던져주셨을까?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 따라 우리가 응답 따라 이미지 따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하는 모든 일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산업과 사업과 학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